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말의 위력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말을 잘해서 그 빚을 갚은 것으로 변제가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은 엄청난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 또 사업을 하는 분들, 또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참 잘하는, 영업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사실 처세술을 떠나서 말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는 말은 글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내 마음과 내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여러분이 보려면 그가 하는 말, 그가 쓰는 글을 보고 들으면 됩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강의를 참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연설을 좀 잘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이 물 흐르듯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과연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가 더욱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에게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소생시킬 수 없는, 죽을 때까지 다시 살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또 다른 폭력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교회론을 다루는 중에 신자의 말에 대하여 교훈하는 부분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유명한 카피라이터, 즉 광고 문구로 같이 이 신자를 정의하자면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바울의 새로운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의 변화에 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말이 별 차이가 없어.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2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라고 했고,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행실뿐만 아니라 말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만큼 선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도 없습니다.
아니,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기만큼 민감하고 예민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분열을 초래하는 시기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한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세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신자들은 부정적으로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에 관한 교훈 중에서 29절이 가장 적나라한 말씀일 것입니다.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신자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말을 꺼내기 전에 악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신자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신자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때 묻은 옷을,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진 채 그 위에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옛사람의 인격을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이제 새로운 인격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더럽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럽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떨 때 더럽죠?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때나 찌꺼기가 붙어서 지저분한 상태를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가장 더러운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글자로 말고 세 글자로 배설물이 가장 더럽습니다. 배설물은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라 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부패하고 지저분한 것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더러운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31절에서 더러운 말의 6종 세트를 말하고 있어요. 6가지 종류의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회방과 악의입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 이것의 기초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은 무엇입니까? 마치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화살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관통한 화살이나 면도칼처럼 사람을 아프게 찌르려는 성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악독과 노함이라고 말합니다. 분냄과 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란스러운 감정의 적대적인 격발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총을 쏘듯이 격발시키는 것, 이것이 분냄과 떠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자요? 노하는 자. 형제에게 바보 미련천치 라가라고 하는 자. 그죠? 형제에게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분냄과 떠드는 것의 한 예일 것입니다. 회방과 악의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남용입니다. 악한 의도로 또는 소문을 가지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중상모략, 험담, 이 모든 것들은, 이 악의를 동반한 모든 것들은 그저 잘못된 행동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악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런 6가지 종류의 감정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새 사람을 입은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신자는 매사에 그래서 사려 깊어야 합니다. 그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기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6가지 종류의 말로부터 너는 멀리 도망쳐라. 혹은 그것을 붙잡아다가 멀리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감정에 기초한 말은 입과 혀로 짓는 범죄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SNS에서 서로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로 욕을 해요. 약자로.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약자로, 은어로 욕을 하죠. 오우, 슈거. 사탕이죠. 설탕이죠. 그러나 그거는 나쁜 말의 은어예요. 누구라도 그 말을 들으면 욕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사람은 약자로 욕을 하지만 누구라도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상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거칠고 조잡하고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것은 조악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총을 쏘듯이 화살을 쏘듯이 우리의 악의에 가득 차서 분냄과 떠드는 것과 소란스러운 감정의 적다적인 격발을 통하여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습니까? 누구에게 맞아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들어서 상처를 입고 누구의 말을 듣고 쓰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들은 30절 말씀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부활하여 완전해질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표현해야 할 모든 도덕적인 덕목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신자 안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한 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9가지 특징.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절제로 끝납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의 특징, 이것을 맺는 대신 신자들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회방과 악의와 분노에 가득 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의 영혼을 오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한 뒤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바로 뒤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은 그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면 내 말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하고 더러운 말은 여러분의 입술에 담지도 않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즉
도움을 주는 말들을 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3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부정의 종교만은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 자꾸 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동시에 하라고 하는 계명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은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그저 부정하고 비판하고 수정하고 개혁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자는 더 나아가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옮겨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단순히 상스러운 말, 나쁜 말, 악의의 참말, 사람을 허물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말, 성경적인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말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종류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아주 튼튼한 기둥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물이 지탱이 되고 무너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유익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주는 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2절이죠. 세 가지 목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하게 하며, 둘째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이 바로 사람을 세워주고 그 결과 나도 세워지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입니다. 배려입니다. 자비입니다. 인자는 성도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될 마지막 목록인 malice, 악의, 악한 의도와 정반대 말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품습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악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십자가의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인자를 품습니다. 자비를 품습니다. 긍휼을 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장 기억하시죠? 그 사랑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사랑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결론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옷 입고 이런 것들을 옷을 입듯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장착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장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 여러분, 신자라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신자는 진리에 포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진리에 포로된 입술과 혀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포로된 입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선한 말을 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말,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9절 하반절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말은 내 입에서 떠나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무엇보다도 말하는 훈련 잘 해야 합니다. 듣는 훈련도 잘해야 할 뿐더러 입을 열어서 말하는 훈련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천천히 묵상하며 그 말씀들이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지도해 주는지를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 없이 말하게 되고 진리 없이 말하게 되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데서 그 말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말로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그 은혜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성도의 교제 잘 나누고 은혜롭고 기쁘고 충만하고 평안하게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종종 쉽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불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고급진 음식을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우리 김성호 집사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한번 식사를 우리 할 텐데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잘 모르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레스토랑,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아름답고 고급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웨이터께서 아주 그 시커먼 때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고춧가루가 달라붙어 있는 비틀어 있는 그 접시에 음식을 담아갖고 나온다면 그 음식이 여러분 먹음직스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식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아름다운 그릇에 접시에 담아야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경건의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역시 진리여야 하며 경건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말이 덕이 될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지, 동료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말이 될지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은 우리의 말이 덕을 생산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덕을 생산하는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덕을 생산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뜻합니다. 어떤 것이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람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알려면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정확해집니다. 그 반대말이 뭐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쟤는 항상 그래. 이런 말들.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들은 원래 그런 종족이야. 뭐 이런 말들. 교회는 원래 그래. 뭐 이런 말들. 그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래? 이런 말들.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교정하기보다는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지만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되면 하고 반항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말들은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이며 나아가 경멸적인 의미를 담은 말들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아주 필요한 말, 아주 귀중한 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해야 돼요, 그 말은. 그래야 필요한 말이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책망하듯이 말을 한다면 그것은 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금사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과일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은쟁반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하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이것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은쟁반에 잘 담아서 전달해 주는 금사과는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공부하느라고 신앙생활하느라고 성경을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과를 깎아주고 배를 깎아주고 아주 예쁘고 깨끗한 접시에 포크를 꽂아서 준다면 그 사과와 배가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사과 하나 달랑 던져주면서 야 먹어라, 먹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 그것이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대신 세워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서로 이겨냅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사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할 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태도와 눈빛과 억양으로 말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저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진심을 다해서 그저 말과 혀로만 립서비스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저 말 제가 들어야 돼. 저 친구가 들어야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입니다. 개혁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잘 못하고 있다는
이기적인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칼날이 항상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도 과연 나는 그것을 기꺼이 겸손히 받으려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말도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 욕, 은어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 더러운 욕이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오염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행동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했고 이웃에 대하여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했고 참된 것만 말하라 했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죄와 함께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분노와 함께 동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을 하는,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인격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십자가 구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